이 13장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읽은 이 씨 뿌리는 비유 말고도 더 다른 비유가 이제 뒤에 보면은 실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하는 것, 여러분들 이 비유가 뭘까요? 비유.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데 빗대서 말하는 것이죠. 비유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 말로는 파라볼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파라볼레. 그 뜻이 뭐냐면 옆에 놓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 이해하고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잘 이해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영적인 진리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 진리에 대한 어떤 경험이나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진리를 일상적인 이야기나 우리들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비추어 설명해 주는 것, 그게 바로 비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있어서도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농사전 경험, 지어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씨를 똑같은 밭에 뿌려도 어떤 씨는 나고 어떤 씨는 나지 않게 되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나름대로 조금씩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씨 뿌리는 비유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13장 1절부터 해가지고 쭉 나오는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중요한 것은 씨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그 씨가 떨어지는 밭이 있는데 그 밭이 네 종류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길가가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떨기가 있는 잡초가 섞여 있는 밭이 있고 또 좋은 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인 씨앗이 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에 떨어지는데 좋은 땅, 이 땅이라고 하는 건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가와 같이 사람들이 다녀서 딱딱한 땅이 있고 마음이 있고 또 돌밭, 그러니까 말하자면 씨가 떨어져도 잘 자랄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이 섞여 있는 그런 마음이 있고 또 마음속에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막 가득해가지고 가시떨기.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처음에는 좀 잘하는 것 같지만 가시떨기, 그 걱정의 기운에 막혀가지고 말씀이 잘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밭도 있고요. 좋은 땅, 잘 준비된 마음밭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이 거기에서 잘 자라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 상태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좋은 밭으로 준비되어 있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무리 좋은 말씀이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 열매 맺지를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씨앗은 동일하지요. 말씀 자체에는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증거되고 전달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밭의 상태에 달려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왜 누구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왜 누구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까? 누구는 왜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고 왜 누구는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지 못할까? 이 부분이 늘 사실 목회하는 저에게는 수수께끼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다 좋은 마음밭이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마음의 상태가 혹시 길가일 수도 있고 돌밭일 수도 있고 가시떨기가 이렇게 있는 마음밭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말씀이 떨어지면 제대로 자라날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해 주셨고 그 말씀을 선포해 주셨는데
누구에게는 생명이 되고, 누구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는 은혜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관심도 없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거부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게 될까? 왜 그렇게 될까? 동일한 말씀을 듣는데 누구는 아멘하게 되고 누구는 아무런 감동이 없는 그런 상태로 머물게 될까? 그게 바로 마음의 상태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1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다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예. 예수님 말에도 그들이 듣지 못하고 그들이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생명, 그 생명의 역사를 그들이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이유가 생길까요?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왜 생길까라고 하는 거죠. 그 왜 생기는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혹여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변화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내 마음 상태를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왜 마음 상태를 돌아보아야 하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를 예수님 15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우리 15절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15절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15절 말씀 보니까 왜 듣고도, 예수님 말씀 듣고도 예수님 기적 행하시는 거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15절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완악하여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완악하여졌다. 완악해지다. 이 완악해지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의 뜻은 뭐냐 하면 그 마음이 둔해졌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둔해졌다. 마음이 둔해졌다. 여러분들, 마음이 둔해졌다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는 집중력이 떨어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비유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름에 햇볕이 아주 강할 때 요새는 선글라스를 많이 쓰지요. 선글라스, 그렇죠? 선글라스를 쓰게 되면 선글라스 안경 아래 색깔이 들어갑니다. 색깔. 어떤 분들은 파란색 색깔을 넣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보면은 약간 갈색 색깔을 넣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게 막 반짝반짝 빛나는 어떤 그런 색깔을 넣는 분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선글라스를 딱 쓰고 나서 눈을 떠가지고 여러분들 주변의 환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색깔로 보이죠? 다 내가 선택해서 쓴 선글라스 색깔로 덧입혀져서 보이는 거예요. 파란색 선글라스를 끼면 파란색으로 보이고, 약간 갈색으로 선글라스를 쓰게 되면 갈색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가 쓰고 있는 선글라스에 따라서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내 편견이나 혹은 내 알량한 지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말씀 그거를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판단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가지고서 기독교에 대한 편견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믿어지겠습니까? 깨달아지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내 눈에 안경처럼 편견,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가르치심과 성경 속에 나오는 치유와 기적 이런 것들을 보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되니 그런 것들이
나와는 관계가 없는 것 같고 내가 살아왔던 내 인생의 경험과는 별로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게 되고 더군다나 이해가 안 되니 믿어지지도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완악해지다, 둔해지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이나 그런 지식이나 그런 것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니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고 판단이 되지 않으니 믿어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나의 판단을 뒷받침해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 믿지 마라 하고 거기에 확인 도장을 찍어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악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면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의 죄악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세상의 죄악과 이 욕심과 이런 것들은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걸 자존심이라고 하는 걸로 막기도 하고요. 네. 자기 스스로 나는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잘못된 편견 때문에 그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켜켜이 겹쳐서 쌓여있게 될 때 그 마음은 완악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둔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생명, 나를 살리는 생명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가 쓰고 있는 내 눈의 안경을 벗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벗는 결단을 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바르게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시는 말씀을 내가 제대로 듣기 위해선 내 귀를 막고 있는 내 편견이나 내 죄악들, 내 욕심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결단을 해야만 예수님 말씀이 바로 들리게 되고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생명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에게 다가와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좋은 마음의 밭으로 준비되어 있나? 좋은 마음의 밭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혹여 내가 길가와 같은 딱딱한 마음의 모습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쟁기를 가지고 그 딱딱한 마음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기경해가지고 잘게 부수어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 되죠. 돌밭 같은 것들이 보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돌을 걸러내야 합니다. 수고스럽지만 그 돌을 하나하나 쟁기질 해가지고 아니면 뭐 삽으로든지 곡괭이로든지 파내서 그 돌을 건져내지 아니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좋은 마음밭이 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잡초가 섞여 있는 가시밭, 이 가시밭은요 더욱더 위험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잡초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심겨져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잡초, 이 가시날 떨기 같은 것만 끄집어낸다고 그것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잡초와 같은 것들의 씨앗이 땅에 심겨져, 즉 내 마음속에 심겨져 있다가 언제 또 돋아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것까지도 또 뽑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만드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오실 수 있었지만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삭막해질 때가 있고 강팍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왜 그런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떨어져 있던 가시떨기의 씨앗이 또 자라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일 당하면서 내 마음밭이 정말 길가처럼 딱딱해진 것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보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발견된다면 또 기경해서 뒤집어 엎고 또 자라난 가시떨기를 뽑아내는 그런 수고롭지만 꼭 해야 될 일들을 반복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밭 덩그러니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게 믿음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러게 말씀을 읽어야 하고 그러게 더욱더 기도해 나아가면서 내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복된 마음으로 나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마음을 소유한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통해서 말씀 들려주시고 말씀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내려주시는 놀라운 기쁜 체험을 하게 될 때 그것을 꼭 붙잡고 정말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아니하도록 은혜 가운데 머무는 여러분 되셔서 날마다 하늘의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 받으시며 믿음 안에서 성장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비유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인 줄 압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비유로 말씀하실 때 내 마음밭, 좋은 마음밭으로 준비해가지고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하나하나 잘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좋은 밭으로 준비하는 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내 마음을 돌볼 수 있도록 말씀 읽게 하시고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성령님을 늘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좋은 마음밭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의 말씀이 심겨져 싸우니 하나님 뿌리내려 잘 자랄 수 있도록 은혜의 단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